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를 저희들이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시작 성경 147페이지 요한복음 3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 뒤에 있는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뒤에 있는 에베소서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11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교회여 일어나 십자가의 능력을 회복하라 하는 말씀으로 우리 요한복음과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대자연 속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어떤 유익이 있는 것 같습니까? 이 대자연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을 예전엔 야외 예배 이렇게 하다가 요즘엔 이제 자연 예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그 이유는 교단에서 아마 이 자연이라는 창조 세계,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 세계 가운데 피조물과 어울려서 함께 예배하라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캐나다가 세계에서 가장 생태 환경이 가장 잘 유지 보존되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신학적으로 말하면 창조 신학이라고 하는 신학이 가장 예전에 이제 생태 신학이라고 했었는데 가장 발전한 곳입니다. 그 이유는 물론 러시아 다음으로 땅덩어리가 크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 정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를 우리 문화명령이라고 하죠.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하는 다스림이 결국엔 우리가 이 땅을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스튜어디스, 비행기에서 스튜어디스 있잖아요. 스튜어드처럼 청직인 거예요. 청직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한 부분으로 살면서 이 나무와 물을 훼손하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베고 쓰고 마음대로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 자연의 일부분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창조의 세계 가운데 한 부분이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흙이니, 흙이란 말은 히브리어 아담이요. 아다마에서 아담이 왔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결국엔 위에 이렇게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보존해야 됐습니까? 우리가 이 자연 속으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한 줄기 먼지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은. 물론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에서 영생하지만 우리의 육신은, 장막은 이 땅 가운데로 돌아갈 곳이에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은 세계 대륙을 지배했지만 결국에는 내 손을 관 바깥으로 두어라. 후손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었는지 아세요?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이 없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2층 벽돌로 된 집에 살든지 평생을 새방을 살든지 안 그러면 모기집 빗속에서 죽어갔든지 간에 결국에는 모든 것을 놓고 가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평생을 화장실 하나 만들고 죽는다. 우리 캐나다에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요? 화장실이 3개, 4개 있는 집에 사는데. 그렇지만 한국은 우리 어렸을 때 어떻습니까? 화장실이 1개밖에 없었어요. 저도 중고등부 다닐 때 제 우리 교회 친구가 집에 수세식 화장실이 있다는 거예요. 다 교회 친구들이 구경 갔습니다. 야, 우리는 전부 다 푸세식인데 수세식 뭐냐? 우리도 한번 버튼 눌러보자. 막 버튼을 누르니까 물이 쫙 나오는 거예요. 야, 좋겠다. 너 어떻게 이런 집에 사니? 그런데 우리 한국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요즘은 화장실이 마스터 베드룸이 하나씩 있는 집으로 가는 게 목표라는 거예요. 인생의 목표. 내가 평생 어떻게 사느냐? 아이들과 내가 화장실
따로 쓰는 집에, 그러니까 화장실이 2개 있는 아파트면 한 50평 될 거 아니에요. 그 아파트로 이사 가는 게 평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허무한 인생입니까? 화장실 하나 새로 짓고 죽는 인생이라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가치 없는 인생이에요. 네? 화장실에 목숨 걸 필요는 없잖아요. 공중 화장실을 사용하든지 푸세식에서 자라는 우리 모든 어르신들도 잘 살고 계십니다. 이 자연 예배 속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아무도 가지고 갈 것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불교에서 그래서 절을 산속에 짓는지도 모릅니다. 우린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 되자고 교회는 세상 가운데로 마류의 등경이 그 산 위의 동네가 그 빛을 가리우지 못할 것이라는 그 마태복음의 말씀 따라서 세상 가운데로 나왔지만 절은 무소유,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다는 것,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수도원도 마찬가지죠. 그리스 정교회의 수도원들 모두가 그렇게 산속으로 들어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번에 목사님께서도 한번 말씀을 증거하셨지만 우리의 장막집 화장할 필요도 없고 뭐 이렇게 꾸밀 필요도 없는 우리의 장막집은 결국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처럼 땅에 있는 장막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우리의 장막집이 조금씩 부서져 가고 있습니다. 에? 제가 딱 오늘도 딱 오니까 우리 찬양단 팀들이 목사님은 파스 냄새가 나요. 그렇게. 제 가그린하고 가그린. 우리 집사람이 당신 중년의 입냄새 구취가 나니까 이제 무조건 가그린하고 아침에 나가라 그래가지고 가그린 하는데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저도 20대 때는 구취가 나지 않았어요. 그냥 향기로운, 땀을 흘려도 향기로운 향기만 풍겼습니다. 우리의 장막집은 이렇게 무너져 갑니다. 가그린을 해야 되고요. 스킨을, 나중엔 포마드 기름을 발라야지 우리의 구취가 없어질 그럴 장막집 속에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이 장막집이 무너져 가는 것에, 후패해 가는 것에 우리가 포커스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우리의 장막집이 이렇게 무너져 가는 만큼 우리에게 천국이 좀 더 가까이 왔구나. 하나님께서 지으신 놀라운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찬양하는 그 놀라운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안에 좀 더 이르는구나 하고 기뻐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인생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은 잠시 왔다 가는 인생이에요. 돌아가신 우리 장모님, 저희 집사람이 이제 외할머니죠. 90 넘어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권사님이 돌아가실 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세사위였는데, 아이고, 내가 18 댕기머리하고 이렇게 뛰어다닐 때가 엊그제 같다는 거예요. 한복 입고 막 그네 타고 돌아다닐 때가 엊그제 같은데 청포물에 머리 감고 벌써 90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우리의 인생을 필그림, 나그네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나그네이기 때문에 나그네를 압제해서는 안 돼요. 나그네를 핍박해서는 안 됩니다. 얼마 전에 프로그램에 보니까 탈북자들이 북한에서 올 때 모든 신용들을 다 이용하고 한국 사람들이, 그리고 돌아가서는 그 빚더미 속에서 한국에 돌아가서 다시 기사회생하지 못한다는 그런 PD수첩의 내용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나그네된 우리가 나그네된 자들을 핍박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초기 이민자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공항에 라이드도 하고 집 아파트 보는 것도 도와주고요. 타겟이 여기 있다, 월마트가 여기 있다, 도와줘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도 나그네였었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까맣게 잊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젊은 시절 고생하고 우리가 이민 초기에 와서 고생하던 그 시절 잊어버리고 그냥 알아서 살겠지. 우리의 교회의 지체들이지만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이방 나그네를 핍박하지 말라. 우리가 얼마나 이방 나그네로 이 땅 가운데 캐나다에 처음 와서 말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통하지 않고 아이들 학교 보내면서 얼마나 애를 먹었습니까? 그러기에 너희가 나그네를 도와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민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민교회는 우리 한국이라는 하나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을 가지고 한 핏줄을 나눈, 어머니가 같은 땅에서 살아왔고 우리가 같은 나라에서 태어난 우리가 서로를 도우며
이 비바람치는 이 이민사회 가운데 험난한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나그네된 지체들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이 이민교회의 큰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도 이민자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 가운데로 오셨죠. 제가 지지난주에 이 토론토 대학의 교육대학원이 있어요. OEG라는 곳. 거기 가서 이제 책들을 이제 보는데 이민에 관한 책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토론토 대학이 하버드 대학 다음으로 장서가 많아요. 강화도에도 없는, 그때 프랑스와 영국이 침략해서 빼들어간 우리나라의 국보들이 거기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도서관이에요. 한번 가보세요. 거기서는 국가 기밀급 되는 그런 문서들도 참 많이 있는데, 놀라운 것은 이 미국과 캐나다에 있는 이민자들의 삶을 연구 보고한 미국 국가의 기밀 문서들이었습니다. 보니까 에이즈라는 신종 바이러스가 나타났을 때 흑인들, 아프로 아메리칸이라 그러죠. 그들을 31명이나 데리고 인간 마루타로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아프로 아메리칸이라는 흑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리고는 이제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 에이즈 바이러스를 개발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뉴스에도 보도되지 않은 그런 기밀들이 그 책에 있었습니다. 너무 신기해서 계속 찾아봤죠. 그럼 코리안들은 누구인가? 코리안 아메리칸은 누구인가? 특징들이 나와 있어요. 아프리카에서 온 이 아프로 아메리칸들은 이민자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의사에 의해서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의 조상들이 노예로 잡혀왔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 이민자들이 언제 들어왔고 차이나타운을 어떻게 형성했고 이렇게 있는데, 코리안 아메리칸, 베트남 뭐 보트 피플 이렇게 하는데, 다음은 코리안 아메리칸입니다. 코리안 아메리칸의 특징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코리안 아메리칸들은 무조건, 코리안 캐나디안도 마찬가지겠죠. 무조건 교회를 중심으로 움직인다. 특징, 국가기밀 특징, 교회를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커뮤니티가 구성되어 있다. 국가가 그렇게 기술한 겁니다. 왜 교회 바깥에서 움직이십니까? 국가가 그것이 코리안 캐나디안들의 특징이라고 말하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이민교회 반드시 교회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바깥에 떠나서는 코리안 캐나디안들이 정착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교회에 나와야 되는데, 그럼 교회에 나오지 않는 우리 지체들을, 이웃들을 반드시 교회에 데리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라는 테두리 안에서 보호해주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 교회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제 북쪽에도 성전을 구하려고 찾아보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비지블 빌딩과 인비지블 페이스 커뮤니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비지블 빌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는요, 인비지블 페이스 커뮤니티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성전은 보이지 않는 신앙 공동체가 먼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구약부터 성경을 한번 봅시다. 성전이 원래 없었어요. 인비지블 커뮤니티만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만나던 곳을 우리는 성막이라고, 회막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회막이었어요. 회막이 무엇입니까? The tent of meeting. 제가 한번 이것을 이제 영어를 잘 못해가지고 처음에 그 교수님 말씀하는데 미팅 텐트라 그랬다가 이 콩글리시라고 한번 구사리라는 말이 이제 속된 말인데, 찐빠 이것도 속된 말인데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하여튼 핀잔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한국말도 안 되고 영어도 잘 안 됩니다. 미팅 텐트 그랬더니 그거는 콩글리시라는 거예요. The tent of meeting. 그래서 막 평생 그것이 잊혀지지 않는데, 그것을 이제 회막이라고 한다는, 회막, 성막이라고 하는데, 왜 그것이 거룩한 회막이 성막이 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매월 7월 10일마다 대제사장이 다리에 방울 달고 자기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끈을 묶어서 지성소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회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 바깥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러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그냥 텐트예요. 이거 보세요. 그냥 우리 이렇게 비둘기처럼 이렇게 만들어진 곳이지만 우리가 예배하니까 이곳이 예배당이 된 겁니다, 여러분. 빌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믿음의 사람들이 어디에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그들이 이제 회막이라는 성막에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허락하셨어요. 비지블 빌딩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버지 다윗부터 시작해서 아들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지었던 이 성전에 대해서 이들은 이렇게 겸손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6장 18절 다윗의 고백입니다.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이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치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주의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옵소서.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니라. 그렇지만 내가 성전을 지어서 성전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곳을 먼저 자기의 궁궐보다 거룩한 성전을 먼저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이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 노예로 끌려왔던 그들의 후손인 오바마의 대통령 취임 선언 때 그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이 미국 땅을 하나님의 거룩한 곳으로 만들겠다. 그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거룩한 성도들이 모여있을 때 그곳은 성전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거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하여 성전을 무너뜨리십니다. 성전이 없어졌어요. 그들의 대표자라는 시드기야는 두 눈을 뽑히고 개처럼 그저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 왕국으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바벨론 강가에서 그들이 시편의 고백처럼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처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시나고그라는 바로 회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우리가 절대 잊지 말자. 우리 자녀들에게 다른 모든 것들은 물려줄 수 없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신명기 6장 4절 쇠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교육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유대인의 교육이 되었습니다. 신앙만큼은 물려준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거 국적도 못 물려줍니다. 바벨론 포로가 무슨 재산이 있습니까? 신앙만은 물려준다. 우리 유대 말만은 물려준다. 물론 지금 유대인들도 많이 이제 잊어먹었습니다만 그 시나고그에서 교육받지 않는 사람들은 얼마나 잊어먹었어요. 이것이 바로 이민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한국인이란 너희들의 뿌리는 내가 물려준다. 예수를 믿었던 아버지, 어머니의 이 신앙만큼은 물려준다. 내가 다른 것은 물려주지 못해도 이 신앙의 가문을 세우리라. 그리고 또 한국말만큼은 잊지 않게 가르치겠다. 이것이 바로 시나고그, 바로 회당의 역사였습니다. 이제 복음의 시대가 이르렀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그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그 반석 위에, 이 신앙의 고백이라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교회를 악한 영의 세력들이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어떤 환난과 고통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교회, 예그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빌딩과 교회가 어떻게 다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창조 세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윌리엄 몰트만의 말이지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 피조 세계가 주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이는 자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에요. 나무 잘라야 되겠다. 우리 집 땔감으로 사용해야 되겠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거룩한 피조 세계, 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구나. 빌딩과 교회가 다른 이유는 단 한 가지라는 것이에요. 그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느냐 아니냐, 이것이 그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빌딩이냐, 그것이 교회냐는 기준은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중앙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토론토에, 우리 다운타운에 보시잖아요. 얼마나 많은
유명 백화점도 문을 닫고 그 백화점 뒤에 있는 얼마나 많은 블루스트리트의 교회들이 100년, 40년, 50년 전까지만 해도 교회들이 다 문을 닫았어요. 극장이 됐어요. 우리가 예전에 예담교회 마지막 예배 때 제가 참석했습니다. 꽃다발 들고 참석을 했는데 그 교회가 왜 문을 닫았는지 아시죠? 그 성전이 디어 파크 유나이티드 처치 옆에 큰 빌딩이 있었어요. 거기 크리스찬이 그 건물에다가 그 오래된 건물에다가 따뜻한 그 난방을 해줬어요. 근데 그 회사가 그 옆에 빌딩이 부도가 났습니다. 더 이상 난방을 못 해주겠다는 거예요. 교인이 30명밖에 없고 그것도 다 시니어들밖에 없으니까 교회를 지탱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문을 닫는 그날 그 디어파크 유나이티드 처치가 터져나갈 정도로 우리가 참석한 하객인 우리가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교회에서 태어나서 유아 세례 받았고 그 교회에서 결혼 예식을 했고 그 교회에서 부모님의 장례 예식을 했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 교회가 문을 닫는다. 260년 만에 문을 닫는다니까 모두가 온 거예요.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진작 교회에 나오셨으면 이 교회가 왜 문을 닫았을까? 내가 여기서 목사님한테 유아 세례를 받았지. 내가 이곳에서 거룩한 혼인 예배를 드렸지. 우리 부모님이 이 교회에서 장례 예배를 드렸지. 그들이 교회에 나왔다면 디어파크 유나이티드 처치는 문 닫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세워질 십자가 그것은 무엇입니까? 교회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십자가 그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그것은 회복의 십자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성전이냐?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누가 성전이냐?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거룩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술을 보면 우리는 술독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연기를 떼면 우리는 잿더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술독과 잿더리로 살아가서 되겠습니까? 우리 몸을 해하려고 마음대로 부어라 마셔라면 우리의 몸은요, 음식물 쓰레기 통에 불과한 겁니다. 그럼 우리 안에 무엇으로 채워야 됩니까? 성령으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룩한 성령이 임하실 때에, 우리 안에 거룩한 성령이 임하실 때에 우리가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 성전이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처럼 건물이 돼서 이어져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교회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가 모여서 교회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 보십시오. 오늘 본 말씀은 바로 복음의 핵심이에요. 마틴 루터가 모든 성경이 다 불태워질지라도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만 없어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편만이 증거될 것이라고 말씀했던 그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에 전을 봐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 예수 그리스도도 들려하리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 사건은 민수기 21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곳,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광야 가운데로 내몰았는데 그들이 홍해길을 쫓아 에돔을 둘러가기 때문에 먼 길을 가니까 원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저 땅이 거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태평양을 건너왔더니 대한민국에서는 바로 옆에 슈퍼마켓이 있었는데 차 타고 먹을 거 사러 가야 돼요. 대한민국에는 말도 통하고 학교에 갔더니 모든 아이들이었는데 그렇지도 못하고 이민 와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셔서 청교도처럼 우리가 이 땅에 왔지만 우리도 원망하며 살아갑니다. 원망과 죄와 사망의 싹은 무엇입니까? 결과는 무엇입니까? 죽음이었습니다. 불뱀이 나타나서 그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그들이 회개하고 기도했습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모세를 통하여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노뱀. 우리가 그래서 의대 병원의 그 약자가 바로 이거예요. 뱀이 십자가를 올라가는 것. 광야에 노뱀을 높이 들라. 노뱀을 든 자, 그 십자가를 든 자마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본 자마다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으리라. 민수기에 나타나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본 자마다 살았다는 거예요.
이민사회, 험난한 이민사회를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자마자 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높뱀, 광야에 높이 들리신 그 십자가를 바라본 자만이 살 수 있어요. 진리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는 한 우리의 삶에 nothing,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되려고 이처럼 뛰어가십니까? 얼마나 우리가 허덕이며 인생을 살아오기 때문에 눈이 부십니까? 오랜만에 이 광주, 오랜만에 이 자연속에 왔다. 아이고, 내가 이 하늘 볼 틈도 없이 이렇게 살아왔구나. 무엇 때문에 그렇게 이 자연도 한번 못 쳐다보시고 이렇게 살아가십니까? 이 자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오늘 자연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가 여러분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본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이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이 십자가는 승리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제 동기 목사님들이 몇몇 있는데 이렇게 선교사로 이제 인도에 나가 있다고 이렇게 편지를 보내요. 인도에 나가 있는 친구만도 몇 명이 됩니다. 중국에 나간 동기와 선배들도 몇 명이나 돼요. 근데 저희는 보면 알아요. 중국의 선교사님들 중에서도요, 상해는 우리 토론보다 더 큰 도시예요. 상해 무슨 한인교회 있으면서 총회에서는 선교사라는 거예요. 선교사로 날 도와달라는 거예요. 저희는 알고 안 도와줍니다. 제가 캐나다 선교사라 그러면 믿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캐나다 이민교회 목회자예요. 제가 한국에 있는 친구들, 동기들, 교회에 캐나다에서 지금 제가 정말 캐나다 원주민들 선교하며 살아갑니다. 그건 거짓말 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캐나다에 있는 한인 목회자예요, 여러분. 그런 반면에 정말 중국 내륙 선교회라고 있어요. 거기는 잡히면 죽습니다. 그대로 공산주의자들 끌려가서 죽습니다. 복음을 못 증거하게 헌법으로 되어 있어요. 이름도 가명으로 쓰고 있어요. 거기서 섬기시는 진짜 중국 내륙 선교회 선교사님, 선배님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을 미국에서 한번 만났어요. 그분의 이름은 주시원입니다. 주시원 아니에요. 가명. 진짜 이름을 쓰면 잡혀가기 때문에 주시원 뭐냐? 선배님 뭐 류시원 좋아해가지고 주시원이라고 지으셨어요 했더니 아니래요.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선교사라고 주시원 선교사.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선배님하고 그분이 이제 신해산 선교회라는 장신대 동아리에 있었는데 산기도를 가면요 항상 이래요. 저희들이 이제 뒤에 있으면 저 앞에 나무에 가가지고 혼자 막 이래요. 뭐합니까 선배님? 지금 뭐 샤머니즘입니까? 뭘 이렇게 하시고. 나중에 물어봤어요. 뭐라 그런지 아세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 말씀.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성령의 검 갖고 믿음의 방패를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하물며 목숨을 걸고 내륙 선교를 하시는 그 선교사님도 기도하기 전에 그렇게 영적으로 무장하고 기도하는데 말입니다. 우린 자기 전에 그냥 이불 덮고 기도하고 화장실에서 기도하고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훌륭하기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니까? 아니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영적으로 무장하신 선교사님도 기도하기 전에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여 악한 영이 내 기도 가운데 틈타지 못하도록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무장하고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회개했었습니다. 여러분, 승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승리하셨어요. 이미 승리하신 영적인 전쟁입니다. 왜 패잔병처럼 살아갑니까? 왜 기도하지 못하고 왜 날마다 한숨 속에 불평하며 살아갑니까? 우리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에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에베소서에 있습니다. 어려우신 분은 저도 까먹겠네요. 자, 함께 봅시다. 자, 에베소서 6장 10절.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무시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무장입니다. 그때에 주님께서는 승리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도 이 도랑이 있습니다만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무거운 십자가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지고 가다가 내가 아이고 신앙의 애정 따라가지도 못하겠다. 그리고는 이제 십자가를 토막냈어요. 그래가지고 요거만 한쪽만 들고 왔는데 또 뭐 이렇게 개울 같은 게 나타난 겁니다. 아이고 산을 지났지만 또 개울이구나. 내가 이거 지고는 못 건너겠다. 갈았다는 거예요. 조그맣게 갈고 해서 결국엔 십자가를 이렇게 목걸이처럼 조그맣게 이렇게 걸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룰루랄라 춤을 추면서 가고 있는데 큰 낭떠러지가 나왔습니다. 힘들게 십자가를 메고 가던 다른 성도들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망의 골짜기를 건너가는데 그저 이 장식용 십자가를 걸고 가던 사람은 결국엔 그 낭떠러지를 그 사망의 골짜기를 건너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십자가 있어요. 부모님의 십자가, 내 남편의 십자가, 자녀의 십자가, 경제적인 어려움의 십자가, 스테이투스의 십자가.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the mark of Jesus Christ.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고난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입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주님과 만났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희 십자가, 그 십자가의 흔적이 무엇이냐? 주님, 내가 믿지 않는 내 남편, 아무리 믿으라고 설복해도 믿지 않는 내 남편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았나이다. 주여, 아무리 공고해도 교회 나가지 않는 내 아이, 아무리 타일러도 듣지 않는 내 아이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주님 앞에 섰나이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흔적이 바울의 자랑이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높이 세워진 곳입니다. 우리 예그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그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 번째로 회복의 십자가입니다. 우리 모두가 거룩한 성전이 되어갈 때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성전이 되어갈 때 노병을 바라보듯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십자가는 승리의 십자가입니다. 폐잔병이 아니라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곳,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던 그 구원의 십자가, 우리가 또한 이웃들에게, 믿지 않는 그들에게, 폐잔병처럼 이 이민사회의 어려움 가운데 탄식하고 쓰러져 있는 그들에게 전해야 될 승리의 십자가입니다. 마지막 그 세 번째 십자가는 바로 내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 주님께서 내 인생에 허락하신 그 능력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 바라보고 주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 예그린 교회에 충성되이 봉사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Invisible Face 커뮤니티가 되었을 때 주님께서 허락하실 그 놀라운 성전, 비지블 빌딩, 거룩한 성전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예그린의 지체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